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는 창세기의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어떻게 구속사와 연결이 되는지에 관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다섯째 날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의 여섯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여섯째 날 창조를 위한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섯째 날의 창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의 창조, 그리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의 역할에 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고기들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부학자에 의하면 새와 물고기는 여섯째 날의 짐승들과 달리 한쪽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빼면 그 구조가 혈구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같다고 합니다. 같은 날 창조되어 하나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날개를 달고 궁창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기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궁창을 나는 새들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2절.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새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그 복의 의미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새들과 물고기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까지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새들과 물고기들의 번식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대구는 한 번에 9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고등어는 한 번에 50만 개의 알을 낳고 만일 청어를 잡지 않고 몇 년간 그냥 방치해 두면 이 세상에 온 바다가 모두 청어로 가득 찰 정도로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새들과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친히 그들을 모두 먹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시편 104편 24절에서 28절.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기 12장 7절에서 9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만 잘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존케 하신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십니다. 요즘 노숙자들은 배가 불러서 웬만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생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잘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슬픈 것입니다. 그건 정말 사치스러운 걱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말고 다른 일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들과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